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거에 대한 이제 보고도 할 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갈레아디아 지방이라든지 부르기아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건강하게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는지 다시 한번 그들을 눈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3차 선교지의 핵심적인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그 30절 그 31절 그쪽에 보면은 3년 동안이나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흉악한 일이, 이제 사탄의 공격이 있을 터인데 너희를 내가 주 예수께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밤낮 없이 훈계하고 양육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희생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지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0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였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자, 성령의 매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유익과 어떤 나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더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2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 또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대로
또 사명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큰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면 뭐 교회도 쉽게 떠나고 또 이렇게 주신 사명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해 여러분 직원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이 처음에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붙잡고 기도함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된 사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어떤 내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시끄럽고 문제가 터지고 연약하고 그 먼지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영원한 공사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참 이렇게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또 가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참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조차도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직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핍박을 견디고 시험을 견디고 오해를 이기고 상처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섭섭한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섭섭한 것도 마귀시라고. 그러니까 섭섭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늘 여러분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오고 오해받을 일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주께, 그 말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오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히 거해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국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조혜련 그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조혜련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아주 하나님 말씀에 미쳐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뭐 이 카톡 그 성경 통독하는 이 카톡을 뭐 몇십 개, 뭐 7, 80개인가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습관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 살아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려면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10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 없이 삽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넘어집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사명을 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 저는 이 24절을 볼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저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처음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제가 입학하면서 신앙간증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간증문에 제가 처음 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3, 24절.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참 이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사명으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존을 위해서만 생존적인 사람으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해서 참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내가 생명의 위기까지 놓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생명샘교회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또 이번에 서리집사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이 생명샘교회를 건강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원들은 이 생명샘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된 거, 여러분이 권사가 된 거, 안수집사가 된 거, 장로가 된 거, 이건 명예 아니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감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무라리 족속들이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가장 무거운 거 메고 이동하잖아요. 장로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할 때 부평제일교회에서 뭐 3억을 이렇게 저희들 도와주셨지만 그 부평제일교회도 그 당시에는 빚이 50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있는 땅이 팔려서 지금은 한 100몇십억 오히려 빚을 갚고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죠. 근데 그 부평제일교회도 그냥 부평제일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동지방에서 이제 임원도 하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한 분의 장로님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혼자서 지금까지 헌금한 게 150억이 넘는데요.
참 근데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참 그분이 신앙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장로였고 그리고 연세도 많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거의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소리를 안 내요. 100억 이상, 150억을 했으면 그 교회에서 뭐 큰 소리 낼 만한데 다른 20여 명의 장로님이 있어도 그분은 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흔들리고 위급할 때만 딱 그냥 한마디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의 영향력이나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이렇게 지방에도 그렇고 아름답게 소문난 거예요. 어떤 자리 욕심도 없고 명예 욕심도 없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의 헌신이 그리고 김종욱 목사님 늘 우리 교회 뭐 임직할 때도 오셨고 그 담임 목사님 봉헌할 때도 오셔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교회 장로님 20명 거기는 만장일치로 다 모든 거 결정하거든요. 우리 교회 지원하는 것도 한 분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장일치 20명이 할 때 그 김종욱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도 교회가 늘 이렇게 세워져가는 과정에 보면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 교회도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빚을 뭐 100몇십억을 진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좀 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장로 20명한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1억씩 헌금하라고 장로님들은. 여러분 그 장로님들은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명예욕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도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총회 했지만 우리도 1년 살림살이 예산이 얼마였고 또 교회가 어떻게 지출됐고 다 여러분들에게 보고했습니다만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져 가고 살림살이가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전도와 양육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집이구나, 내 가정이구나, 내 사업장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 하십시오. 그냥 내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지도 마십시오. 헌금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믿음의 분량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안 되면 괜히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한 이런 예물도 마찬가지고 시간 드림도 마찬가지고 또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그 믿음이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11조 그냥 딱 뭐 여기에 또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분, 믿음이 되는 분들은 10에 2조 왜 못합니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목사님인데 10에 4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김미진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10에 9조를 하고도 10에 1로 자기 생활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원칙적인 어떤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이 되시는 분들, 그 감사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십시오. 근데 믿음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괜히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에 쓰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도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또 리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고 남전도 여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여기서 뭐 끝나면 하루 종일 있다가 늦게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는 것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이 어떻게 명예로 생각하는지 세상에서 큰 교회는 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벌써
뭐 장로 있다라면 벽보 뭐 몇 달 전부터 붙이고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로 선거에서 여러분 그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 떨어지거든요. 사무총회 때.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고선 또 교회를 떠나요. 참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너무나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준 직분, 이 생명샘 교회의 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은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올해가 이제 20여 년이 벌써 되더라고요. 그 지하에서 비만 오면 뭐 물난리가 나고 10번 이상을 물을 퍼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감정동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그 헌신과 헌금으로 이렇게 세워져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재직으로서의 그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3절인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우리 누가 눈물을 흘리고 울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인정에 끌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이 21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결박과 환난 때문에 다 만류합니다. 심지어는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만류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도자들이 만류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 아시죠?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던 그 빌립, 성령의 사람이었던. 근데 그의 딸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딸인데, 이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흉년과 기근이 들 것을 예언했던 아주 그 당시에는 탁월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아가보 선지자도 행위 예언을 하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그러면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당할 환난과 결박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에 여러분이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에 고라와 아비람 다단이라고 하는 이런 족장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이 있었거든요. 250명. 적지 않은 족장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족장들까지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고라, 아비람, 다단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합류해서 동조했던 250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41절 41절 말씀인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돌을 들어서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회막에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민수기에 이어지는 16장 49절 5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연병에 의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시끄럽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마찬가지죠.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허물이 많죠. 연약하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약하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없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하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당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개 집사랑 친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개 장로랑 친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과 없이 교회를 흔들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험담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인정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 장로님이랑 같이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님 편 들어줘야지, 권사님 편 들어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지혜롭게 권면도 하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참 인정에 우리가 약하거든요. 근데 인정에 끌리지 않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가장 그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지시인가, 이게 성령님의 지시인가.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직원들, 우리 생명샘교회 직원들은 생명샘교회 주인이고 생명샘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안수집사고. 여러분이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사무총에 또 그 얘기했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지나면 어디 청빙이 이제 벌써 지났죠. 교회 개척했을 때 청빙 다른 데서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안 갔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담임 목사는 교단 소속 목사예요. 목사는 사명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생명샘 교회의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임명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좀 피곤하게 하고 가시와 같이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는 없죠,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을 더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과 가시 이거를 피하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더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키워지면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피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사명.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정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성경을 13편을 썼죠, 여러분들. 13편을 써서 편지를 써서 지금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제 성경으로 13권이 있는데 그 13권마다 바울은 늘 특별히 로마서가 대표적이고 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 그 뒤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복음에 협력했던 동역자들을 명단을 다 기록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그 15절부터 그 쭉 이렇게 18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헌신했던,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던 그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가슴에 남아있던 동역자였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은퇴를 하고 목회를 마무리할 때 아니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에도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분들 직분자들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억에 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쓰는데 스데바나 그리고 부두나도 아고이고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직원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연약한 성도를 섬기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여러분 희생과 여러분들의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나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바울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웠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건강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물질 안 주시겠어요? 자격이 없고 그릇이 안 되는데 물질이 오면 그건 화가 되거든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합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 사람들은 나와 너희들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사람. 아니 이렇게 합시다. 섬기는 직분자가 됩시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직분자가 됩시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가 됩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 2024년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의 세레모니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구이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저분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이구나, 성도들을 섬긴 사람이구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구나. 결국 정말
우리 성도와 목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성도들, 직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